아니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에도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중에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류 최대의 사건이 있었지요. 인류 최대의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오셨을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탄생케 하셨는가? 저는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앞에 26절 말씀 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사는 동네 이름은 나사렛입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해발 340m 산등성에 있는 갈릴리 안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얼마나 작은 동네냐면 이 나사렛이 당시 한 400명 정도가 살았는데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건축업자였는데, 또한 우리가 남해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계단식 농법을 사용했는 그 농업을 토대로 건축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이 역사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갈릴리에 지명을 기록해 놓은 지명 도시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 지명 도시가 45개의 성읍인데, 이 45개의 성읍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문헌의 직결판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탈무드에도 65개의 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65개의 동네 이름에도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지명은 없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처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를 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 이름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오늘 나다나엘의 그 말처럼 무시당할 만한 동네, 오늘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여성을 통하여 지명도 기록되지 않는 오늘 그 작은 동네에서 오늘 인류 최대의 사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항상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더라는 거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것, 외형적인 것, 뭐 여러 가지 갖추어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큰 도시에 살았다고 해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살았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동네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남편은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단계의 결혼식이 있는데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오늘 남편은 1년 동안 함께 기거할 주택을 비롯해서 결혼 준비를 합니다. 또 부인되는 처녀는 결혼할 동안 몸을 가꾸고 마음을 가꾸고 결혼 준비를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처녀라는 거예요. 이런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문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28절 내용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요 너의 인생이 참으로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의 인생이 유쾌하게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사의 이 말을 들었고 문안을 받았던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리아가 오늘 생각하다라는 이 생각함의 원어는 심사숙고하다라는 언어예요. 심사숙고하다. 오늘 문안을 받고 이야기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 심사숙고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보고 유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조금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네 인생이 유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어서 심사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생각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혼돈이라는 상황이겠죠. 오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뜸을 들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났어요. 그 평상시에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데 어느 날 늘 편하게 주고받던 사람이 찾아와서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뜸을 들이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뜸 들이고 있는 그 상황에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불안하잖아요.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그 시기에 천사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31절인데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지금 처녀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너 잉태한다는 거예요. 너 임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처녀에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이 처녀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결혼을 하고 유부녀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태에
열매를 맺는 잉태는요,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인데, 오늘 약혼을 한, 오늘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의 소식은요, 절망인 거예요. 불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신명기 22장에 약혼하고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성문에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을 우리 모두 다가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고 너의 인생이 유쾌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임신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성문에 끌려갈 입장이 되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보아도 인간적으로 불통인데, 큰일 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형통이다, 은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잖아요. 인류에 있어서 최대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마리아잖아요. 메시아를 잉태하는 큰 은혜, 큰 복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천사가 말하는 이 시점에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오히려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2022년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2023년도를 준비하고 또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이 좁은 길, 이 가시밭길,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된 길이라면, 지금 내 생각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환경은 오히려 나빠져만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고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고난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에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 고난의 길 넘어 있는 복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금같이 단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되고 예비된 사람이 되어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의 신비를 담당하고 믿음의 기적을 탄생해내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가정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잘 다듬어주고 잘 깎여주고 미래의 멋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오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이 집에서 헛되는 일을 했습니다. 뭐 빨래, 뭐 장작, 뭐 가사를 돕고 뭐 그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런 요셉의 삶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가고 지금 작은 일에, 오늘 허드렛 일에, 가사노동의 일에, 그러다가 거기에서도 모함을 받고 오늘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허드렛 일을 하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으면 어떻게 7년 6년 풍년에 그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가 들어갔던 이 감옥은요, 보통의 감옥이 아니에요. 오늘 왕궁 감옥, 노예할 패밀리들만이 오는 감옥이었어요. 오늘 여기에는요, 오늘 왕의 신하 신복들도 있었고, 정치 거물이 있었고, 경제의 거물이 있었고, 오늘 그 안에는요, 온갖 뛰어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왕궁 스페셜 학교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오늘 요셉에게 교육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가 막힌 신비한 방법으로 교육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오늘 애굽의 7년 흉년을 복되게 넘어가 오늘 이스라엘의 오늘 그의 가족들조차 행복하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요셉이 간 것이 잘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형통케 하기 위하여서 이 감옥조차에도 오늘 의미를 두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세우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것이 무슨 형통이냐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냐라고 토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너의 삶을 형통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너희가 반드시 복되고 복되고 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깰 때 여러분 실로 잘 엮어야 이 보석이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발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맺는 줄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줄로 우리의 보석 하나를 잘 깨매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복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나타나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나는 인간의 생육법으로는 완전한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천사가 35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고 네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능력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덮어주시면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원망을 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지금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주리라. 아니, 이 광야에서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때 내가 고기를 주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고기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리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광야에서 한 달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수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꼬박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으시며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2023년도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가셨을 때의 일이지. 무덤 안에서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썩어서 죽어 썩어 시체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믿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들 믿기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무덤 속에서, 이 죽은 시체 속에서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단절된 것 같고 도대체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덮어주시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형통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삶에 덮이면 너희들 반드시 살아나리라.
반드시 이기게 되리라. 반드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0기도 시간에 올라갑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뼈만 앙상하게 있고 힘이라고는 없는 그 다리, 그곳에 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죠. 여러분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니까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가슴 속에 힘듦만이 느껴집니까? 어려움만이 느껴집니까? 고난만이 느껴집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곧 망할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나에게 힘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위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며 요셉에게 임하였던 형통의 복, 범사의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37절 말씀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38절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을 믿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권세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의 물질을 믿고 경제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제한적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더하여지신다. 우리가 말씀 믿고 싶은데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믿고 있는데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비가 나고 세상을 안 될 것 같아서 자살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니까 총리 되시게 되고 그가 배운 대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대로 큰 복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죠. 여러분
길 가다가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길 가는데 배가 큰 배가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그걸 탁 따서 제가 어릴 적에는요 좀 따먹어도 괜찮았어요. 따서 한번 먹어봤는데 다 익었을 것 같은 큰 배를 먹었는데 아직 때가 안 되니까 얼마나 쉽든지 퇴퇴퇴 하고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빨리 자란다고 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에 그 열매 먹으면요 맛이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지 않았는데 불평분만, 좌절, 원망,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때, 사라가 90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시는 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설득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믿음은요 설득당하는 것. 무엇에 설득당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 설득은 뭐지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그 믿음, 자신의 생각을 말씀에 맞추었던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들도 말씀에 설득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마리아가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말할 때에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대략적으로 12살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약혼을 하는 보편적인 시간이 12살이었어요. 12살. 마리아, 12살 된 마리아의 믿음이 이랬습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자녀로 서 있잖아요. 적어도 마리아가 가졌던 그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 마리아가 바라봤던 순종의 말씀에 더 큰 믿음으로 2023년도를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